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임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거나 또는 정체되거나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4절의 말씀과 같이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또 이러한 큰 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내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 여우는 헤롯 대왕을 의미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계명을 온전히 완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과 권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억압 속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마귀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됨으로써 마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질병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속량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병 고치신 것과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성령을 회방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사단의 사역으로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 쫓으신 것으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저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지상 사역이 연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죽음과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러한 죄와 죽음과 질병의 이면에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과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히 질병을 통하여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행위자들이 대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임을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이러한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령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서신서에는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이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이나 형통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신적인 권세가 또 권위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자 비로소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또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성도들의 권리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마땅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와 축사 사역은 인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러한 신유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이 초대교회 때로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유와 축사를 말하고 또 신유와 축사를 전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또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동일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신유와 축사의 능력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것이 한낱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병고침과 신유사역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와 축사의 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병 고치는 표적을 구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이상한 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주장들이 사그러들고 또 그런 사역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권능을 잃어버린 하나의 박제된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신유와 축사의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덮일 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미신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장소도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거기에는 낭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낭실이 바로 곧 사도행전에 나오는 행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대기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실에는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야긴이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둥처럼 사용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며 또 기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 때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결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신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계실 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사건, 그리고 바울이 그의 손수건을 댔을 때 병든 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본연의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과 권능 또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